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힘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너희가 무슨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함이 아니냐 주기를 내가 오직 부자함이 아니냐 같이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화장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얼굴들 화장을 이제 다 하실 텐데요. 그 소위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메이크가 되셨는지, 그것이 다 마음에 흡족해서들 다 집에서 나오셨을런지, 혹은 뭐 급하게 그냥 날도 흐리고 비도 오는데 그냥 대충 하지 그러고선 그냥 이렇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눈썹이나 입술에 화장을 하시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바르던 내 얼굴에 전혀 맞지 않는 색깔을 제 입술에다 바른 거예요. 눈썹을 그리는데 보통은 곡선으로 그려왔는데 오늘따라 이게 직선이 된 거예요. 굵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한참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아우, 잘못했다. 이거 어떡하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손으로 좀 지워서 지워지는 그런 거라면 뭐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절차가 좀 매우 복잡한 그런 거라면 아주 문제는 심각해지죠. 뿐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입가에 뭘 하나 좀 묻히시고 길거리를 나가실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모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만나는 사람하고도 열심히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묻은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정말 어디 가서 숨고 싶지 않아요? 화장이 잘못돼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고쳐야 직성이 풀려서, 그래서 외출하실 수 있는 분, 약속 시간을 늦더라도, 내가 약속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제대로 돼야 내 기준에 만족해야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모르면 내가 얼마든지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막상 내 얼굴에 어떤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떤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의 속 사람에 대한 정결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묻은 조그만 흠 하나, 티 하나도 못 견뎌 하시면서, 늘 하시는 화장에 그 연필 혹은 붓칠 이거 하나만 옆으로 가도 그것 갖고도 막 못 견뎌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느냐는 뜻입니다. 문제는 잘못을 지적받거나 혹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문제에 대한 수치심을 얼마나 느끼느냐 못 느끼냐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뭐 입가에 실수하는 것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 매일 하는 화장이지만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고 그리고 막 속상해하고 때로는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무디인 감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옷에 묻은 얼룩도 시간이 지나면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얼룩이 오래 머물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 물들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라는 생각도 들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죄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마음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입장이 돼보라고 해. 나보다 더하는 인간들도 있어. 나니까 이 정도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품으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세요. 왕은 그래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를 죽여도 되고요. 부인 하나 더 얻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여보시오 임금, 그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그걸 뺏은 그런 못된 부자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알았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속으로 야, 내가 이 왕 우리야 죽인 거 저 나단 하나 더 못 죽이겠냐 하는 이 마음 먹고요. 야 얘들아, 저 나단을 가서 데리고 나가서 목 베어 죽여라. 여러분, 그랬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침상을 적실 회개를 했다고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야, 왕은 다 그러는데, 이웃나라 왕들도 다 그러는데, 아수르 왕도 그러고 바벨론 왕도 그러고 바로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야 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정도 못해가니? 그런 마음을 다윗이 스스로 먹었다고 쳐보시자고요. 야, 내가 우리야 죽였는데 나단 하나 더 못 죽이니? 자신의 죄를 변명하려면, 핑계를 삼고 회개를 연기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침상을 적시도록,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가슴 아파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 속에 남아있는 양심이에요. 다윗이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이 성령의 유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부터의 버려짐을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시도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다면 그는 자신 속에서 사라진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소멸도 본인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 죄를 변명하고 덮고 다음으로 미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줄어드는 성령과 그리고 정직한 영의 에너지를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며 마음이 굳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저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었다, 내가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회개의 지름길이지만, 그러나 마음과 얼굴을 굳게 하고 죄를 변명하거나 남의 탓과 핑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장로가 되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장로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에도 올무가 되며 본인의 영혼에도 성령이 거두어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식권을 받았다고 찍어주고, 같은 고향이라고 찍어주고, 우리 부서 찬조금 냈다고 찍어주고, 그러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4년마다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서 일정 액수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됐다가도 떨어집니다. 4년에 한 번씩 뽑는 그 국회의원에게도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가치를, 또 그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당선되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는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영락교회 직분을 뽑으면서 과연 우리는 떳떳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심과 성경에 위배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장로가 됐어도 창피한 일이고, 그런 장로를 두었다는 우리 교인으로서도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런 이유로 찍고 그런 이유로 뽑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영락교회가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대로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만 문제겠습니까? 목사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이렇게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제 속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저의 모습인 것만 같아서, 목사님들 설교 차례가 돼서 이 자리에 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는 이렇게 웃지만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안타깝고 속으로는 때로는 한계를 느끼며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짐을 지우면서 저는 그 짐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 모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속에는 부끄러운 것들을 가득 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들, 설교의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고 싶은데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찬송가 544장에 있는 가사처럼 그래도 믿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 믿음 하나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앞으로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건지 그 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이 절대로 편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보다 더 민감한 삶의 원칙과 기준에 적용받아야 합니다. 길을 건널 때이든지 줄을 설 때이든지 신호등 앞에서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을 다닐 때 이미 다 배웠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제법 나이가 듣고 머리에 허옇게 눈이 다 쌓인 그 다음에도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어떤 부분에서조차 세상이 기대하는 높은 도덕적 삶과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혹은 목회자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매스컴에서 잡아먹을 듯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매스컴이 교회나 기독교회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세상에서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받고 주목받을수록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암송을 할 때마다 한 절, 두 절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뜨거운 연애 시절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의 편지를 여러분들은 한 번 휙 읽고 내버리시지는 않았겠지요. 읽고 또 읽고 외우다시피 넣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우리는 그것을 가슴속에 지닙니다.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싶고 조금 전에 만났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자 이제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이번 달에 암송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못 외운다. 그런데 나만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놈들도 다 못 외운다. 같이 못 외우니까 괜찮다. 그냥 웃고 넘어가자. 혹시 그런 의미는 안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비 오는 금요일 날 저녁에도 나와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써놓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절도 제대로 안 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3,000독이 넘어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매주 한 150, 170, 한 180명씩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몇 번씩 다 읽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3,000번이 넘도록 지금 읽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읽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시작도 안 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못 읽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내가 성경 암송을 안 한다는 사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 하는 거죠. 그 사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세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느낌으로 감정으로 다가오고 계세요? 눈이 흐려서 못 읽는 것 그건 할 수 없어요.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걸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도 뭐 성경 통독 해보지만 그 닷새씩 막 이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봐요. 안 아프든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지난주에 저희 교구에서 신약을 하루 종일 읽었어요. 하루에 신약을 다 읽었는데 한 420페이지 되는 거를 아침 9시 반부터 모여갖고 저녁 9시 10분까지 거의 12시간,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놓고 그냥 막 너무 짧은 시간에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목도 아프지, 목 아프니까 허리도 아프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도 있어요. 고개는 막 띵하고요. 어떤 때는 막 졸아요. 그래서 정신 깜빡 놓치면 막 몇 페이지, 한 몇 장씩 가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써놓으신 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대요. 안 맞잖아요. 입으로는 여보 사랑해 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더 과격하게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데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앞에서는 오냐 하는데, 앞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데, 돌아서서 하는 짓 보니까 전혀 마음과 입이 따로 놀고 행동과 고백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책망하나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다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 놓고서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만 그런 줄 아세요? 신약에서도 야단 많이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직접 야단치셨어요. 나더러 뭐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지금 이 논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뭐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라는 얘기예요. 그 뭔지 좀 한번 보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결과가 뭔지 좀 내게 좀 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지 이거예요. 결과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고? 마음으로 나와 가까이 있다고? 그래, 그럼 보자. 그 마음이 어디 있냐?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어디 있느냐? 나 좀 보자. 그래서 하나님 보자고 하실 때 보여드릴 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을 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제일 먼저 야단을 맞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미지근하기라도 한 게 어디야? 예? 차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미지근하려고 그 데워놓은 거라도 어디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참 오래 믿으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게 어딘데요. 그렇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맞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 심야 때는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이제 4부 예배나 5부 예배, 물론 3부 예배 때도 그러신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딱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발장 딱 끼시고 이제 이게 설교를 비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주무시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렇게 딱 자세가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눈 반 감으시고 설교를 지그시 듣다가 맞다고 생각해서 끄떡거리시는 건지 졸음이 오셔서 끄떡거리시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껏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는 오시는 거리도 멀잖아요. 사방팔방. 그래, 서울 시내가 좁아 터지게 그냥 먼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왔으니까. 예배 드리려면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분장하고 차 타시고 밀리는 길 해서 이래서 오시면 그거 다 예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특히 영락교회 교인들은 오고 가는 시간들도 다 예배 시간이에요. 동네 교회 같으면 집 나서면 바로 교회고 그러니까 그 이동거리 얼마 돼요. 전철 타고 버스 타시고 계단 오르내려가면서 본당 갔다 선교관 갔다 50주년 갔다 어디 갔다 그냥 이거 다 예배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을 그렇게 성전뜰을 밟고 다녔으면,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미지근하게라도 유지하는 게 어딘데, 펄펄 끓지는 못해도 그래도 뜨뜻한 게 어딘데, 내가 그냥 그렇게 은혜는 충만하지 못해도 교회 다닌 게 어딘데 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내가 그 드린 공부와 드린 시간이, 이 교회까지 나오기 위해서 드린 그 많은 노력들이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아까워요. 그렇게 시간을 들였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더 아름답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치를 모르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들로서 뜨겁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래 차도 좋다 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네가 뜨거워지기에 충분한 조건인데도 안 뜨겁고 아직도 미지근하다는 거, 그걸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려면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는 네 조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거죠.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하는 금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금, 퀴즈. 제일 좋은 금. 네? 순금? 백금? 무슨 금이요? 잘 안 들려요. 예? 아니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 한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소심하시긴. 제가 답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금이요, 물려받은 금이 제일 좋아요. 물려받은 거, 내가 노력 안 하고 쉽게 얻은 금이 제일 좋은 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 가지고 살지 말고 불로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금이 금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금이 제일 좋은 금인데, 그런데 그 금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금 갖고 살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부욕해 되라 하셨어요. 불은 우린 워낙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도 싫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어떤 시련을 앞에 두고서도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부요함이, 풍부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랍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입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벌거벗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노력은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꾸민다고 했는데 입어도 수치스럽고 계속해서 우리는 부끄러움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야 할 그런 사람이 옷만 화려하게 입었다고 치십시다. 정말 용변이 급한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 아름다운 옷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그러면서도 그 입은 옷이 아름다워, 기분 좋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빨리 버려야 될 것을, 쏟아내야 될 것들이 버려져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냥 품고 있는 채로는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다 끌어안고 그냥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면, 안 들키려고만 애를 쓰면
우리의 부족한 것은, 더러운 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지는 순간에, 쏟아지는 순간에,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버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목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뤄왔던 그 회개의 제목들, 고쳐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런 일들이 이 밤 회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부끄럽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화장이 잘못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행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길 가실 때 신발에 작은 모래알 하나 들어와 보신 적 있죠? 운동하실 때 혹은 구두를 신고 가실 때 어쩌다가 그 길가에 모래 한 알이 튀어 들어와서 신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걸을 때마다 그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이곳 저곳을 찌르고 아프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벗고 털어야 됩니다. 참고 가다간요, 그것이 물집이 되기도 하고 티눈이 되기도 해요. 빨리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그 발이 편한 거예요. 이 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작은 발, 그곳에 있는 물집 하나가, 모래알 하나가 온 몸을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은 그 죄 하나가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를 좀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전체에 정직한 영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될 성령의 역사를 그 속에 있는 죄가 다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밤 하나님 옆에서 다시 한번 털어버리세요. 신발에 들어있는 그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어, 털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롭게 하시는 정직의 영을, 다윗처럼 또 덮으려면 덮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덮지 않는 회개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의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수치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쏟아놓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털고 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라오디게아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과 입술과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